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회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두 번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이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후회가 있거나 참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좀 제대로 살 텐데,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사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성경을 주시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래서 완전하게 다시 사는 인생, 이 인생을 주신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거듭난 것. 그래서 두 번째 살 수 있는 삶,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참 후회 막급한 인생입니다. 나만 보고 달려갔더니 온통 나도 상처, 주변도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제는 인생에 사는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육으로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이제는 영이 들어오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관계 속에 전에 봤던 관점, 육신의 조건으로 그 사람이 도대체 연봉이 얼마짜리야, 무슨 대학을 나왔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조건으로 봤던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 다시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살았던 삶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꿈꾸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참 인생 허비하며 살았구나, 인생 죄짓고 살았구나,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걸 거듭남, 이걸 구원,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의 삶과 연속적으로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연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의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의 뜻과 그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징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받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봤던 내 안에 그를 보는, 그를 알고 있는 지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보고 있던 내 남편, 그를 보는 지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내 이웃들, 내 부모들, 내 자녀들, 그를 향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 예수 믿는 삶, 거듭남, 구원받은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악한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악한 마귀가 거기서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악한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가서 속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선물, 다시 사는 이 은혜, 거듭남의 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 이 놀라운 것들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취급하니까 자기가 가치 없이 여겨서 집어던집니다. 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장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간관계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소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 예수 믿어도 사람이 죄 짓고 살더라. 예수 믿어도 사랑과 용서 못하더라.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예수 믿어도 그러저러 똑같더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사는 이 인생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팽개치고 마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이 있어서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더라, 예수 믿어도 그냥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그냥 사람이 안 바뀌더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이걸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남.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 인생에 이제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게 거듭남이,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게 내 삶이 그렇게 변화도 없고 대단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지옥 갈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니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셨는데, 다시 사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전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죄지며 사시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타락해서 세상에 속한 정욕대로 부패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다시 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시 사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옛날과 똑같이 살겠느냐? 그거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자, 거기까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성을 다하여.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힘을 써서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게 뭡니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 뭐 교회만 나오면 뭐 저절로 되는 거지, 뭐 알아서 되는 거지. 알아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지 하니까 다시 살게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겠지. 옛날처럼 또 살면 되지. 아니, 누가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근데 마귀가 다 속여놓은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그냥 또 똑같이 죄지며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힘을 안 써요. 열성을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몰랐어요? 그랬어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것 쉽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을 내서 힘을 내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성을 내서 힘을 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면,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덧붙여 나가야 된다. 맨날 믿음만 갖고 있지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서로 간의 사랑을 막 이렇게 자꾸 덧붙여 나가서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써서, 열성을 다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열성을 안 내니까 내 신앙을 자꾸 멈춰서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편하게 쉽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5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뭐냐, 보람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열매를 못 맺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삶에 이런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사는 인생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냥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운명을 바꾸고, 야, 나에게 다시 인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안 느껴지거든. 이유는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신앙생활 대충 쉽게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다, 이 사실 앞에 내가 견고하게 자꾸자꾸 더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것들을 힘써서 만들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안 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프리패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로 툭 들이대면서 흔들어 놓으면 천국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나 구원 받았다고 해줘요. 구원 받았다 더 해줘요. 이렇게 불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고 이렇게 불확실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거듭났다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열성을 내야 될 일들 앞에 안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이나 잘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병이나 치료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나나 행복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똑같이 사는데 다시 살게 하신 이 기회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내가 확실하게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삶을 누리는 것은요,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거를 더 얻고 더 열성을 내고 내가 더 누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넉넉하게 천국 가는 자격이 있다,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는 이 사람을 누가 봐서 흔들겠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게 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에 죄 짓고 살겠습니까? 또다시 세상 욕심 부리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디로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걸 압니다. 이렇게 완전히 내 운명이 바뀌어진 건데, 운명이 바뀌어져서 지식까지 새로워졌는데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게 관계가 안 바뀌겠어요? 관계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을 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순종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이 남편과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만드시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우리 자녀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다 원리입니다.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형이랑 동생이 있으면 꼭 부모님들이 그 얘기해요. 형 보고는 둘이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싸워? 하고 난 다음에 형 보고는 동생한테 사랑해줘야지 동생인데, 그리고 동생한테는 형 보고 순종해야지 형인데, 이거는요 모든 가정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니까, 행복의 원리니까.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윗사람을 보면 자꾸 흠이 보여요.
비판하고 싶어져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봐도 마찬가지 흠이 보여요. 비판하고 싶어져요. 왜 저렇게 사나, 막 이게 마음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앞에서 순종이 안 돼요. 앞에서 순종하는 척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랫사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아랫사람을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갑질하고, 돈 몇 푼 준다고 그 몇 푼 준 사람, 자기가 그 사람 인격 다 쓴 것, 사용한 것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불행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삶을 눈뜨고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려버린 것, 가정을 무너뜨려버린 것,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다시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르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듯이 봐야만, 그래야 이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좋은 상전 만나면, 좋은 상사 만나면 내가 존경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틈을 노려서 꼭 분쟁하고 다투고. 아니, 요즘에 학생들도 보십시오. 선생님 말씀에 네 이렇게 듣는 사람 범생이라고 놀려요. 그냥 막 맞서고 힘쓰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이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완전히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위에 사람도 아랫 사람한테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갑질하고, 그게 너무 정상적인 문화처럼 된 거예요. 마귀가 오늘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았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알았던 순종하고 사랑해라,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악한 마귀 때문이에요.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지 탓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 바라보듯이 하는 것, 그럴 때 회복된다. 예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겉에서만 네 그러면서 사실 속으로는 욕하고 불만투성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까지 순종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섬기듯이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상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마라. 야, 너 잘리려고 그래? 내가 준 월급 없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가 그 사람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다. 그의 주인도 너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다 판단하실 거다. 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너가 사장이고 그가 종업원이라고, 사장은 가치 있고 종업원은 형편없고,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그 안에 있어서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 주님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서 보면요, 가장 인간관계가 맺기 힘든 관계를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종이랑 상전이에요. 오늘 종들아
상전들아. 지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의 종들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말하는 동물뿐이었어요. 로마에는 큰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안에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안에 주로 키우는 게 뱀장어였다 그래요. 뱀장어. 뱀장어를 키우는데 이 뱀장어를 제일 살찌게 하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주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 하나 종이 지나가요. 저거 오늘 저기다 집어넣어라. 그럼 주인 보는 앞에서 그 종을 잡았고 탁탁탁탁 토막을 쳐서 연못에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뱀장어들이 막 우글우글 달려들어서 뼈까지 싹 갉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뱀장어를 잡아서 저녁에 그 주인의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도 없어요. 내일 뭐 해야지. 뭐 소용없어요. 주인이 오늘 잡아서 집어넣어라. 그럼 끝이에요. 자기 가족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인격도 없는 말하는 기계 같은 말하는 짐승 같은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바뀌어져서 정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전들에게 너 그 종, 너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장 이게 관계가 맺어지기 힘든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거를 설교로 편지로만 보낸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예가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인데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가져서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죽을 존재예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추노 이런 거 봤잖아요. 추격해서 노예 잡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죽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노예가 무슨 일 때문에 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 옥이 로마 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빌레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자,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놀라운 관계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다시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추록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편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오네시모 보고 다시 너 주인한테 돌아라. 이거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일에 너 돌아가야 돼. 그 말에 오네시모가 순종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내 주인한테 돌아가서 순종해야죠.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한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형제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보다 더 놀라운 말이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명령 정도는 너무 쉬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의 명령 받아서 너가 당연히 순종할 거. 예수 믿었다면 순종할 거고, 아니 그것보다 너는 더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교제였다고요. 그러니 그냥 서로 좋을 때 하하호 그러다가 누군가 무슨 얘기 들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다시는 안 봐. 이 정도의 치졸한 관계가 아니고 도망갔던 노예, 죽여야 마땅한 노예가 오는데 그도 나도 예수 믿어서 새 인생 사니까 새로운 가치로 그를 육으로 안 보고 영으로 보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안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 예수님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아니야, 이거 정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너나 나나 술 먹고 놀자, 너나 나나 편하자, 교회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아무데나 들어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부흥이 아니라, 들어왔더니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건들,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걸 봤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때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그렇게 폭격하니까 미국의 이제 전쟁이 붙은 거죠. 일본하고 미국과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 본토 안에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언제 자기네 조국을 믿는다고 이렇게 반대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일본인들을 다 수용소에 가두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둔 거예요. 근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장미 농장을 했던 일본이 있는데 그도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수용소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에 수용소에 전쟁 끝날 때까지 갇히는 겁니다. 그때 그 자기가 키우는 이 장미 농장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보살펴 놓을게요. 말은 너무 고마운데 이게 믿어집니까? 무슨 걱정하지 말라. 이게 다 이 사람들 훅 하고 마시겠구나. 이거 다 먹어버리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들이 안 믿어지거들랑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몇 번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못 느끼겠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겨지는 걸.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안 믿어지거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더 안 믿어지. 이 사람들 다 이제 먹어버리겠구나 하고 그냥 손 털고 이제 간 거예요. 갔다가 2년 만에 전쟁이 맞춰졌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플랜카드가 붙었고 축 귀한 일본인 이름 쓰고 거기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갖고서 차로 태워갖고 그 장미 농장 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진 장미 농장이 쫙 꾸며져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방에 화병 위에 장미꽃 한 송이가 딱 꽂혀 있고요. 그 옆에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2년 동안 장미 농장의 수익금, 그 수익금들을 거기다 그대로 입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놀아주는 사람, 같이 죄짓고 타락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인생에 거듭났다면,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의 기회를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니,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가장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 없으면 주님 보지 못한 사람이다, 주님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자매가 자기 엄마가 홀어머니인데 이 엄마가 행상을 해서 자기를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교수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엄마가 그 어려운데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가 원하는 게 뭔가, 뭘 해줬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 밝은 얼굴로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지.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아유 뭐 그 정도 못할까? 교회 가는 건 뭐 엄마랑 손잡고 나 교회 가자. 너무 좋다. 교회를 간 거예요.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근데 지나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고서 뭐 찬송하고 이게 어색하지만 그걸 익혀나가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나는데 사람의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뭔가 수근수근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를 향해서도 뭔가 수근수근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불쾌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 교인들끼리 서로 대판 싸우는 걸 주일날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를 탁 낚아채 갖고 가!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교회가 뭐 이래. 뭐 어떻게 사람들이 남의 말 그렇게 쉽게 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싸우기까지 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여튼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들렸는데 너는 그 짧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말이 그렇게 많이 들렸구나. 그때 이 자매가, 이 교수인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보니까 자기 앞에서 엄마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욕하거나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연 엄마의 삶은 정말 남욕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 불평할 일이 없고 모든 삶이 다 감사했으면 했을까?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가 엄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듣고 사람들과 화평함,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걷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 자기가 원래 살았던 익숙한 길. 화가 나면 화내고 막 분내고 막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 길이 맞는 길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힘들고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몇 사람 안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주신 내 인생 사시려고 하십니까? 또 죄로, 또 갈등으로, 미움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조심조심 이 좁은 길 가시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르게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도 있잖아요. 영적인 리더도 있고 우리가 조금씩 다 부족하지만 다시 살게 하셨는데 뭐가 불평이겠어요? 다시 살게 하셨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다시 살게 하신 이 기회에 우리 주님 안에 믿음의 이 기회에 정말 잘 달려가서 우리 주님 천국에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